저희는 관점을 바꾸면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관점이 달라지지 않으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생각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영적인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메타의 1승 하면 그 위에 붙은 1승, 승수를 자원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메타의 1승은 선입니다. 앞뒤로 움직입니다. 메타의 2승은 면적입니다. 당구대처럼 앞뒤 좌우로 움직입니다. 근데 상하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3차원은 메타의 3승입니다. 앞뒤 좌우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상하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차원에서는 움직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시간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4차원은 시간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하늘의 작은 별, 반짝반짝 작은 별, 이게 작은 별이 아닙니다. 무지무지 큰 별인데 우리 눈에만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요, 그 별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려면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것은요, 400억 광년이 걸립니다.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달려갑니다. 그 속도로 달려가는데 그 빛의 속도로 400억 년을 달려와야지 지구까지 올 수 있는 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본 반짝이는 이 빛이 400억 년 전에 그 별을 출발해서 400억 년이 지난 오늘 내 눈에 보였느냐?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아인슈타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내가 보는 순간에 반짝했다는 겁니다. 왜요? 입자가 있고 양자가 있으면서 무게가 없는 세계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세계를 우리는 영원한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컨스트레인이 아닌 세계입니다.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생각은 어린 시절로 갈 수 있습니다. 생각은 은퇴한 후에 갈 수 있습니다. 시간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의 전환은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계속 단순 집중 반복이 되어서 그것이 틀이 될 때만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생각이 와도 기존에 있던 굳은 생각들이 새 생각을 발로 차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존에 있는 굳은 생각을 깨고 또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며 또 새로운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이것이 하나의 틀이 될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지 않는 한에 삶의 변화가 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 기존의 틀을 깨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목적의 전환입니다. 저는 최근에 두히그라는 사람이 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요,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것도 많고요, 굉장히 평범한 것 같은데 이 LA 타임즈, 뉴욕 타임즈 기자를 지냈던 이 두히그라는 사람의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그걸 정확하게 찾아내는 걸 보면 감탄이 절로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미국의 미식 축구를 정말 이렇게 신화적인 승리로 이끈 감독을 관찰하면서 이 사람은 새로운 작전을 구가한 게 아니라 가장 평범한 작전을 그 선수들에게 계속 반복시켜서 습관이 되도록 만들었더니만 다른 팀보다 0.5초 빠르게 공을 잡고 미국 역사의 신화적인 승리를 일궈냈다는 겁니다. 그게 습관의 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양치질을 습관화시켜서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치약을 세계에 팔 수 있었느냐, 이런 내용들이 아주 정말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미국의 실화인데 어느 중년의 여성이 정말 삶이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어서 살은 굉장히 많이 쪘고요, 또 그냥 계획 없이 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와서 뱅크럽시를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남편이 도저히 내가 너랑은 못 살겠다고 하고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분이 힘드니까요. 야,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죽기 전에 뭔가를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본인이 꼭 꿈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집트를 여행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에 빚을 왕창 내갖고 이집트를 갔다는 겁니다. 가서 일주일을 잘 지나는데 그 사막 가운데 피라밋이 쫙 웅장하게 서 있는데, 야, 저 사막을 한번 횡단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죽기 전에 저 사막을 한번 횡단해 보자. 그리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사막을 횡단하려니까 이게 돈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사막 횡단할 돈만큼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막 횡단을 하려니까 이게 체력이 좀 필요하니까 이제 조금 운동을 해서, 그렇다고 건너다가 중간에 죽으면 안 되니까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이제 사막을 횡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횡단을 다 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요,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사막을 횡단할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분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함부로 쓰던 돈을 조금씩 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지나니까요, 정말 빚도 다 가리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됐습니다. 두이그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습관을 바꿈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근데 저는 그 습관을 바꾸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목적이 생겼다는 겁니다. 내가 이집트 여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이집트의 사막을 한번 횡단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이 그라다이온 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국을 여행할 때 굉장히 행복합니다. 거기에 보면 영화가 한 50개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쫙 프리뷰를 다 봅니다. 그래서 이 중에 교회에서 쓸 수 있는 영화가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한 20개 정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를 가거나 어떤 훈련이 필요할 때에 강의를 하면요, 얼마나 지루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영화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몇 마디만 물어도 교육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그라다이온 갱은 이 킬 패트릭이라고 요 LA에서 약간 올라가면 말리부 해안에 있는 청소년 감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감옥에는 초범들이 오는 게 아니라 꼭 재범들만 오는 겁니다. 청소년 중에 범죄를 처음 한 친구들 말고 몇 번 범죄를 했던 친구들만 그쪽에 감옥이 되는데요. 그 감옥의 간수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도 우리가 이 청소년들을 이 감옥에 붙들어 두고 정말 이 사람들을 변화를 시켜서 세상에 내보내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육을 하고 훈육을 해도 안 되고 그 감옥 안에서도 치고받고 죽이고 싸우는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좌절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감옥에 갔다가 대부분 80%가 감옥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안 돌아오는 20%는 길거리에서 죽은 거지 변화가 돼갖고 새 삶을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한 간수가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감옥에서 축구팀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고등학교 축구팀들하고 연습 경기를 시켜보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소장님이 야, 정신 차려라 임마. 아니 이 깜빵에 가다 놔도 이 난리를 치는 애들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통제를 하려고, 다 도망갈 텐데 라는 겁니다. 아니라고, 해보자고. 우리가 뭔가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냥 애들을 그 시간만 잡고 있으려면 왜 하냐는 겁니다. 이거를요. 그 젊은이들을 그 시간에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팀을 만들었습니다. 축구팀을 만드니까요, 이 감옥에 있는 청소년들이요, 깜빵에서 너무 무료하게 지내다가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축구를 잘하면 고등학교 팀들하고 연습하러 외출이 가능한 겁니다. 그 외출을 하면 또 여자친구들이 응원하러 오면 거기서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먼 감옥까지 안 찾아와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을 합니다. 좋은 거는요, 이 감옥에 있는 이 청소년들은 공부 안 해도 되고 하루 종일 축구 연습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 연습을 해서 축구를 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고등학교마다 찾아가서
정말 이렇게 시합을 하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정식 팀으로 등록이 돼서 이제 이 디비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열심히 축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왜 바뀌겠습니까? 예, 축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힘들더라도 훈련을 받고 뛰고 이래야지 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축구를 하다 보니까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공 뺏고 싶다고 뺏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룰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요 벌점을 먹어가고 뒤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룰을 지켜야 된다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구는 혼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함께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협조해야 된다. 협동을 해야지 이 시합에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헐리우드 갱이고 내가 LA 갱이라도 이 축구 시합 하는 동안에는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걸 배우죠. 그 다음에 룰을 지키는 걸 배우죠. 다른 사람하고 함께 협력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진짜 축구 선수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학생으로 돌아가서 정말 충실한 학생이 되는 사람들, 직장으로 돌아가는 많은 변화가 그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그들 속에 이 감옥생활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축구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작은 목적 하나가 생기면서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 집들을 한번 방문해 봐야 되겠다는 그 목적 하나로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저희 교회에는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의 전제 목적이 되는 말씀입니다. 처음 9명 되는 교회인데요. 3년 지나니까 12명 되고요. 조금 지나니까 교회인들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전 참 신기합니다. 이런 교회 왜 다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딴 교회 가겠다 그러면 제가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 나라도 이런 교회 안 다니니까 좋은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가 되니까요. 한 7년 조금 지나니까 교인이 60명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단기 선교라는 걸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설교를 좀 잘못했는지 단기 선교 가는 거 그거 시간 낭비, 돈 낭비, 정신 나간 짓이다. 그럼 당신은 길가밭이다. 씨알도 안 먹히는 길가밭이다. 단기 선교 가는 거 그거 참 좋은 일이지만 믿음 좋은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들이나 가는 거다. 나 같은 인간이 뭐 어딜 가냐. 그럼 열등감이란 돌짝이 꽉 박혀있는 돌짝밭이다. 단기 선교 가는 거 좋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걸려서 못 간다. 그럼 당신은 가시떨기 밭이다. 그냥 아멘 하고 가면 30배, 60배, 100배 수확을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아멘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그 해에 20명이 단기 선교 갔습니다. 60명 중에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11명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단기 선교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시는 분들이 다 비용을 부담하고 또 따라가는 사역자 비용도 부담합니다. 근데 그때는 처음 가니까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가르쳐야 되니까 단기 선교 가는 분들 800불씩 지원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본인이 1200불을 내고요. 그러니까 11명이 되는데 저희가 6명 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역자가 1명 갈 거니까 해서 6,000불을 2년 동안 모아서 6,000불을 모아놨는데 11명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법이 하나 있다. 정말 우리가 10번 훈련받고 1박 2일 동안 정말 수련회를 할 텐데 한 번이라도 빠지면 못 간다. 그랬더니만요. 이분들이 거기 빠지면 지옥 가는 줄 알고 끝까지 참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야 되는데 이게 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남자분이 9명, 여자분이 2명 갔습니다. 한 분은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휴가를 안 내주니까 회사에 사표 냈습니다. 그러니까 2분은 페인트 회사를 갖고 있었는데 뭐 회사라고 할 거 있습니까? 혼자서 하는 회사인데요. 그냥 문 닫았습니다. 예, 그 기간 동안 문 닫았습니다. 예, 그거는요, 그분에게는요,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수입이 없으면 당장 생활에 타격을 받는 겁니다. 본인이 일 안 하면 대신 일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문 닫고 갔습니다. 아니 이렇게 헌신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돈이 없어 못 보낸다. 이건 하나님 체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로고스 교회를 섬기던 강준민 목사님이 저녁 먹으러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같이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만요, 저만 부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불렀어요.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만요, 선교 음악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음악제 왜 하느냐? 예, 선교 모금을 위해서. 얼마 모금하냐 하니까 2만 불 모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만 불은 본인 단기팀들을 지원하고 1만 불은 코스타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교음악제 하자 그랬더니만요, 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는 형편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그 교회는 교회당이 크니까 교회당 안에서 음악제를 해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100명밖에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야 밖에 학교 강당 빌리면 될 거 아니냐. 그것만큼만 모금 적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 교회는 300명이 있어서 교인들이 하는 모금도 꽤 큽니다. 그래서 야, 하느님이 차별하시겠냐? 예, 하자라는 겁니다. 말은 큰 소리를 쳤는데요, 되게 힘든 겁니다.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죠? 제가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모세가요, 딱 홍해 앞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하나 보라. 그래 놓고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저 백성들을 홍해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여기서 죽일 것 같으면 데리고 나오시질 않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 눈에는 길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정말 내가 회사를 때리치우고도 단기 선교 가겠다는데 돈이 없어서 못 보낸다. 이거 하나님 명예의 문제입니다. 그냥 놀러 가는데 교회 돈 지원받아서 놀러 가겠다 그랬으면요,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요, 그 중에 3분은 정말 큰 헌신이었습니다. 제일 쉽게 가시는 분이 1년치 휴가 한꺼번에 몰아서 간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못 보내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주실 거다. 그리고 선교음악제를 하는데요, 야, 우리 단기 선교 가는데 지원해라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 하겠습니까? 저라도 안 할 거니까요. 제가 안 할 거면 다른 사람도 안 할 거라는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비전을 붙들고 정말 걸어가야 됩니까? 저는 모금이라는 거는요, 돈을 모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꿈을 파는 거라는 겁니다. 비전을 쉐어하는 거라는 겁니다. 비전을 쉐어하면 물질이 온다는 겁니다. 그 비전에 동참할 사람들의 물질이 오는 겁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 분들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영향력을 미칠 다수가 와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디아스포라로 가 있습니다. 21세기의 디아스포라는 한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1세기의 디아스포라가 유대인이었다면 21세기의 디아스포라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세계를 움직이는 4대 강국에 영향력을 미칠 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국, 일본, 러시아는 복음을 수입하는 곳이지만 우리는 이 미국 땅은 복음을 수출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나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노컬처의 모노랭귀지라서 다른 문화권을 이해하는 이 수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느님이 이들을 미국에 와서 바꾸셔서 여기를 베이스로 하느님이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다가 그 주도권이 안디옥으로 넘어갑니다. 그 안디옥에서의 복음의 리더십이 로마로 넘어갑니다. 로마에 있던 이 복음의 리더십이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스페인을 넘어서 영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넘어가고 이제 중국을 지나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라. 그럼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은 시작 지점이 끝 지점입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 원은 항상 starting point is ending point. 그 시작이 끝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땅끝은 어디냐?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한 바퀴를 돌고 온 것이 끝이라는 겁니다. 북한 선교 열릴 거라는 겁니다. 언제요? 정말 한국의 주의 종들이 온 세계에 복음을 편만히 전하고 그 복음이 한국으로 돌아올 때 북한 땅이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세계관을 갖고 움직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 한국을 통과해서 지나가면 공산권을 뚫고 회교권을 뚫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산권에 그 중국에 조선족들을 갖다 놨습니다. 뚫고 가야 될 모슬렘권에 까레이스키라는 고려인들을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이 고려인들의 삶을 들어보면 얼마나 눈물 나는지 아십니까?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분들이 다 사할린으로 갔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요. 그 사할린 땅을 퇴비로 덮어가서 그 사할린 땅이 흑토가 될 정도로 땅 색깔이 시꺼멀 정도로 퇴비를 만들어서 그 땅을 덮었습니다. 소련의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스탈린이 정권을 잡은 후에 그 혁명의 동지들에게 정말 땅을 나눠줄 때에 제일 탐이 나던 땅이 사할린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한국 사람들을 중앙아시아로 옮겼습니다. 아니 옮긴 게 아니라 인종청소였습니다. 그들을 옮길 이유였다면요 여름에 옮겼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추운 겨울에 옮겼습니다. 수없이 얼어 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3분의 1이 얼어 죽었습니다. 몇십만이 얼어 죽었을 겁니다. 그들은요 어떻게 얼어 죽었느냐 하면요 나이 순서대로 기차의 바깥에 탔습니다. 나이 순서대로 얼어 죽었습니다. 제일 어린 자녀들을 기차의 제일 가운데 두고 그 노인분들이 그 벽을 치고 거기를 막아섰던 겁니다. 수없는 시체를 받고 그 어린 자녀들이 그 땅에 도착한 겁니다. 그 땅에 도착해서도 정말 먹고 살 게 없는 겁니다. 땅을 파고 땅속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많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 땅에 도착한 사람의 3분의 1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분들이 굶어 죽으면서도요. 씨앗되는 나락들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목축사회가 농경사회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분들은 그 사회의 지도적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그 사람들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러시아에 갔는데 수없는 통역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집회가 가능합니다. 아무 때나 복음을 전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 맞다. 그때에 저희는 기도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회교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깃발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민족을 그곳에 정말 기초가 되도록 깔아두셨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붙이신 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회교권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회교권이라는 것은 산지였습니다. 어려운 곳입니다. 복음이 뚫고 가기 가장 어려운 것이 모슬렘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슬렘권 선교에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설득하고 함께 가자고 도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강당에 1000명이 들어가는 강당에 저희 교인은 딱 10명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명이 차고 100명이 서서 그 음악회를 보는 겁니다. 모금이 되는데요. 37,000불을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아서 이 11명 위에 다시 선교 갈 사람 10명 또 보낸다는 겁니다. 나머지 10명이 일어섰습니다. 그 해에 저희 60명 넘는 교인 중에 21명이 단기 선교에 동참해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평지가 아니라 산지를 요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산지를 허락해 주십시오. 평지는 가기가 쉬운 곳입니다. 산지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더구나 전쟁이 있는 곳에서의 산지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백마고지 전투라는 거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 꼭대기에서는 바위 하나만 굴려도 그 바위에 올라가는 군인들이 몇 명이 맞아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산지 땅을 정복하려면 4배의 화력과 4배의 병력이 있어야 그 산지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하고 싶은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곳이 산지라는 겁니다. 그럼 이 하느님께서 이 산지를 요구하는 자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바꾼 사람을 D.L. 무디라고 이야기합니다. D.L. 무디는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입니다. 한번 설교를 하면 그 설교문 속에 문법이 틀리는, 동사가 틀리고 문법이 틀리는 게 약 40군데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D.L. 무디가, 하느님이 그 D.L. 무디를 존귀하게 쓰신 이유가 뭐냐? 그가 산지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D.L. 무디가 도전을 했을 때에 이 미국 동부의 명문 대학에 약 한 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 SVM이라고 해서 일어서서 온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다 D.L. 무디의 도전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하디에서부터 수많은 이 동부의 명문대 학생들이, 언더우드, 아펜셀라 같은 사람들까지도 다 무디의 영향권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세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무디는 가난한 집에서 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외삼촌이 하는 구두 공장에 와서 돈을 벌어 보겠다고 정말 두 주먹 쥐고 일했습니다. 근데 킴볼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서 무디를 뒷방으로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디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한두 주를 지나서 무디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게 주일학교를 맡겨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2주밖에 안 되는 이런 초신자에게 주일학교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그 킴볼 목사님이 그냥 주일학교를 맡겼습니다. 그럼 주일학교 학생이 몇 명쯤 됐을 것 같습니까? 묻는데 대답을 안 하면 저희 아버님은요, 사람이 사람 같잖니 말이 막을 같잖니 왜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른다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킴볼 목사님 뭐 염려할 게 있어야죠. 그냥 의자 하나 달랑 있는데요. 너 맡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부터 무디가 그 학생들을 신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학생들부터 신방했어요. 네가 1년 동안 교회에 잘 출석하면 내가 옷을 한 벌 사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디 바이블 스쿨은 2년 뒤에 2,000명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주일 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때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투자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정말 그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이분 도전을 받고요. 이 인천에 가면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집사님이요, 구두방을 하는데 내가 전도를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 구두 사러 온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가서 새신자 성경 공부 5번 하고 도장 찍어오면 구두 한 켤레 공짜로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수천 명이 와서 그 구두방에서 구두를 공짜로 받아갔습니다. 그 집사님이 파산했겠습니까? 아니요. 구두방을 여러 군데 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무디가 파산했습니까? 아닙니다. 무디는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무디는 평신도였습니다. 안수받은 목사가 아닙니다.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시카고 교회가 불탔을 때 그는 그의 재산을 다 들여서 시카고 교회를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백만장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무디 바이블 스쿨에서부터 헐먼 중고등학교를부터 유치원에서부터 바이블 스쿨까지 다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셨던 이유가 뭐냐 하면 산지를 요구했기 때문에. 여러분, 허연 노인이 빵 하나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지금 그런 액자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명의 고아를 먹였던 분입니다. 그분이 고아를 먹인 것이요, 고아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고아를 먹인 게 아닙니다. 그분의 자서전을 보면요, 어느 한 청년에게 청년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자 그러니까요, 그 청년이 목사님 세상 물정을 모르셔도 너무합니다. 내가 하루에 14시간 16시간씩 365일을 일하는데도 우리 가족 입에 풀칠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내가 놓은 자식들도 전쟁 고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놓은 자식들도 키우지 못해서 고아원에 집어던지는 그때에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2,000명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숟가락 다 놓고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기도를 탁 하는데요, 이게 정신 나간 짓 아닙니까? 근데 기도가 끝날 때쯤 뭐냐 하면 빵 공장에서 빵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뭐냐 그랬더니만 어제 빵 공장에 불이 나서 이게 거슬렀는데 타지는 먹을 수는 있는데 팔 수는 없으니까 일로 다 갖고 왔다는 겁니다. 또 기도합니다. 어느 날은 막 호텔에서 음식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니까 영국 여왕이 큰 파티를 하려다가 음식 다 만들어 놓은 뒤에 캔슬했다는 겁니다. 취소했다는 겁니다. 그 남은 음식 어디 하겠냐, 다 갖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며 고아를 키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와서 내지 선교회를 하면서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사람들 옷을 입고 중국 사람들 음식을 먹으면서 중국 사람들하고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화가 났습니다. 영국 선교부가 화가 났습니다. 신사복을 벗고 야만인 옷을 입는다고 이 허드슨 테일러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때 뮬러 목사님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 오늘날 OMF의 선교비의 거의 80%를 조지 뮬러 목사님이 제공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통장에는요, 다음 달 렌트비도 안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산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요, 저희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산지는 뭐냐 하면요, 물질 사역자다. 교회에 필요한 물질을 집어넣는 게 제일 어렵다. 왜냐하면 목사는 그래도 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켜가는 게 쉬운데요, 물질을 다루는 사람은 그게 힘이라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그 힘을 남용하기가 쉬운지 모릅니다. 이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보다 물질 사역자가 더 어렵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 물질 사역자로 세우고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더 이상 안 세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부터 시작하면요, 이 비즈니스가 커지는 게요, 개인의 비즈니스가 크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필요를 채울 만큼 키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 되면 꼭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어느 한 젊은 청년이 와서, 갓 결혼한 청년이 와서,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만요, 믿지도 않았습니다. 잘해봐라 그랬습니다. 근데요, 11조를 상당히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적지 않은 금액의 11조가 오는 겁니다. 한 달에 몇만 불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가까이 이사 오고 싶습니다. 아, 잘 됐다. 교회 가까이 이사 와라. 안 그래도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우리 성경 공부하기도 마땅치 않으니까 집 넓은 거, 거실이 뻥 뚫려서 7, 8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넓은 거실에 뒷 잔디밭이 넓은 데를 구해라. 가든 파티를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집을 구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그런 집을 구해서 왔습니다. 그럼 어느 날 와갖고요, 목사님이 정말 큰 집 구하라 그래갖고 제가 페이먼트 하느라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요. 야, 내가 네 11조를 아는데 그게 뭐 죽겠다고 엄살을 떠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저를 딱 째려보면서 목사님 제가 11조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요. 그럼 뭐 하냐? 그러니까 제가 버는 거 다 냅니다. 그래요. 넌 뭐 먹고 사냐?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버는 걸로 먹고 사. 제가 버는 건 헌금하기로 하고 우리 아내가 버는 거는 생활비 하기로 했습니다.
좀 기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더 기특한 거는요, 정말 어느 날 정말 이렇게 우리 집사님 파인주얼리, 이게 보석 파는 가게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왔습니다. 보석 가게 주인이 한다는 말이, 목사님 이놈 숭악한 놈입니다. 그래요. 왜 그러니까요? 싼 것만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불러서 잘해주라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신방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요, 저는 그 가게 앞에 차 파킹했습니다. 파킹료가 10불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요, 아내가 임신을 해서 배가 남산만하면서 5분 이상을 걸어가는 퍼블릭 파킹랏에 파킹을 하고 오는 겁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내 편리를 위해서 쓰는데 단돈 일부를 아끼면서 몇만 불을 헌금합니다, 한 달에.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분은 딱 오더니만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가게 문 닫겠습니다. 야, 그 가게 문 닫으면 어떻게 생활이 되겠냐. 그 가게 앞에 큰 캐톨릭 성당이 있어서 주일 매상이 평일에 2배 반입니다. 그 믿음으로 닫아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 믿음으로는 안 되는데 네 믿음으로 닫아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문 닫았습니다. 3년 만에요, 100만 불 넘는 집이 포크로즈 돼서 넘어갔습니다. 이제 열어라 그러니까요, 계속 이왕 했는데 끝까지 가보렵니다. 그러니까 3년 뒤에 그 가게가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택시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저희 교회 세크러터리로 일합니다. 그 아내는 월급을 많이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세크러터리가 필요하다고 월급 반 줄 테니까 교회로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월급의 반을 포기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교회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하고 제일 시끄럽게 떠드는 집사님, 그 집사님입니다. 전 배웠습니다. 1세기에는 마귀가 정치적 권력을 갖고 황제 신상에 머리 숙이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21세기의 마귀는 돈을 갖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돈의 권력에 머리 숙이지 않으면 너처럼 살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널 축복하실 것이라. 그런데 그 세 자녀 중에 맏아들은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 셋째 아들은 지금 6개월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 세 아들이 마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 사람한테 찍히면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교회 리더십을 갖고 가는 겁니다. 산지라는 겁니다. 평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리빙스톤이 아프리카를 간 게 산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의 형은요, 어마어마한 사업을 일으켜서 리빙스톤을 지원했습니다. 근데요, 그 형의 무덤에 가보십시오. 묘비가 뭐라고 써 있나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의 형 잠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정직히 여기시느냐? 산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갈렙의 인생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산지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요,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사람은, 가장 모범적이고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갈렙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 화려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지만요, 그는 그니스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충성이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느냐? 갈렙의 마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산지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다르면요, 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기회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 산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45년 뒤에 그 산지를 향해 올라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45년 동안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신실함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45년이 지났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기에는
1년, 2년 기다리다 포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40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40년의 영광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먹이고 기르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45년을 기다려서 그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들어갈 때 45년의 영광이 거기에 있었다는 걸 압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길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노력할 때 85살 된 이 갈렙이 칼을 뽑고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미국을 바라보면서요, 특히 정말 이 베이 브릿지, 그 다음에 골든 게이트를 걸어가면서요, 참 감동이 됩니다. 100년도 더 되는 지점에 이 다리를 놨다는 겁니다. 아니, 다리를 놓은 게 대단한 것보다도 이 바다 가운데 다리를 놓을 생각을 한 그 사람들의 생각의 크기가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조상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 다리를 걸으면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100년이 넘는 그때에 이 바다 가운데 다리를 놓았으면 우리는 달로 가는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많은 돈을 물려주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분명히 타락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갈렙처럼요, 이 마지막까지 믿음의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저는 그랜이라는 상원의원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우주선을 타는 겁니다. 그래, 맞다. 저게 미국의 자산이 되는 거구나. 70이 넘은 노년에 정말 일어서서 정말 젊은이도 힘들다는 우주 비행사 훈련을 받고 다시 거기에 도전하는 걸 보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일어설 거라는 겁니다. 전 저희 교회는요, 굉장히 감사한 게 있습니다. 90이 가까운 88 된 우리 원로 목사님이요, 선교를 떠납니다. 한 달씩 선교지에 가 계시는 겁니다. 88세의 노부를 이끌고 갔어요. 목사님,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목사님 그 나이에 강대상에 서서 서 계시는 것만도 은혜라는 겁니다. 선교지에 얼마나 많은 도전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날까지 그렇게 하고 싶다고 올해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다 생각해서 올해는 모시고 가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이 산지를 요구한 데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는데 보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나갔을 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 메론 물가의 전투가 나오고 그 끝에 가보면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놈의 전쟁은 한번 그친 게 자꾸 그치냐는 겁니다. 메론 물가에서 가나안의 총연합군과 여호수아 군대가 싸웁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족속도 여호수아 군대랑 싸울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총연합군이 졌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12장에 가면요, 제비를 뽑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전쟁은 뭐겠습니까? 분명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 헤브론 산지는 유대 지파가 뽑은 땅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이 자기 지파 땅 속에 있는 땅을 정복할 때는 그냥 올라가서 정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와서 여호수아에게 기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17장에 가보면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너 어느 지파 출신이냐? 에브라임 지파라는 겁니다. 너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잘 봐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분배받은 땅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우리가 산골짜기에 있는 이 적들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야, 그들이 철병거로 무기를 갖고 있어서 정복하기 어렵다. 다른 땅, 넓은 땅을 달라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갈렙 어르신을 봐라.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기 두려워하던 그 땅을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스스로 개척해라. 예, 그 앞에서 더 이상 떠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렙이, 정말 갈렙의 가장 어려운 산지는 뭐겠습니까? 내가 유다 지파 출신으로 대표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고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야곱이 축복했는데도 내가 그니스 사람이라고 날 제끼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섭섭하려면 얼마든지 섭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이를 따져봐도 여호수아 82세, 나 85세, 3살 많다는 겁니다. 지파를 따져도 거긴 에브라임 지파고 나는 유다 지파의 대표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섭섭할 수 있는데요, 그는요 정말 자기보다 연약한 여호수아를 세워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고 안 정복하고 갈렙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 지금 저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어느 교회 못지않게 정말 사랑이 있고 꿈과 비전이 있고 도전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제가 처음 갔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그 80이 훨씬 넘은 장로님의, 갈렙 같은 장로님의 그 눈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축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재정부장님이 주보를 들고 막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안 들리는 겁니다. 앞에서 그냥 축도하고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부장님이 막 앞으로 오더니 목사님, 헌금 순서를 빼먹었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래요. 아, 이게 난감합니다. 헌금 모여서 헌금만 다시 하자도 안 되고요, 예배를 처음부터 다시 드리기도 힘들고 너무 곤란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우리 장로님이 교인들을 다 오라고 합니다. 그래 봐야 뭐 20명도 안 되는 사람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젊은 목회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정말 이 젊은 목회자가 돈에 관심이 없다. 돈에 관심이 있으면 절대로 딴 순서는 빼먹어도 헌금 순서는 빼먹겠냐. 그러면서요, 그 교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 이 교회는 이 장로님의 이 믿음에서 설 거다라는 겁니다. 예, 장로님은 60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저는요, 거기가 첫 목회지입니다. 전도사 해본 적도 없고 서리 집사 하다가 이틀 만에 담임 전도사 됐습니다. 얼마나 눈에 선 게 많으시겠습니까? 60년, 8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인데요. 그런데요, 그 장로님이 제 앞에서 옷깃 한번 흐트린 적 없고 말씀 한번 함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모든 교인이 장로님 때문이라도 그 목사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 준 겁니다. 그 교회가 아름답게 클 수 있었습니다. 후일에 보니까요, 그 장로님이 지구촌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지구촌 교회가 1000명쯤 될 때에 이동원 목사님을 후임으로 초청하시고 그분의 담임 목사였던 그분의 아들과 함께 LA의 개척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던 겁니다. 자기보다 연약하고 자기보다 부족한 자를 세우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걸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산지입니다. 그 젊은 종을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굳건히 설 거며 그때에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정복되지 않는 강력한 군대가 돼서 세상을 정복해 갈 것입니다. 산지를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에 정말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편안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아니 나보다 못난 자들을 세워주는 가장 어려운 산지라, 그 산지가 될지라도 하나님 그 산지를 맡겨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이 부르실 때 후회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편안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갈렙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끝까지 85세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